한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분노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스테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향해 돌을 던질 그때 뒤에서 군중들 앞에 아마 소리쳤던 한 청년, 내가 책임진다, 그를 죽여라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선동하는 말을 듣고 스테반에게 돌을 쳐 죽이는 비극의 현장의 주인공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의 소문을 듣고 그들까지 잡아오게 가두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파견된 군사들과 함께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거의 다메섹 도상 다가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을 사도행전 9장에는 정확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처음 들었던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은 세상에 자기 편견으로 바라봤던 눈은 멀어졌고 아나니아의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의 눈을 다시 뜨고 그가 바울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는 성도들의 후원과 그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방인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파송되는 장면을 사도행전에서는 소개합니다. 그는 뜻깊은 파송을 통해 제1차 선교여행 AD 47년부터 48년 그의 고향이 있는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역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돌아오자마자 잠시 숨을 고르고 AD 49년부터 52년 3년 동안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돌아와서 제3차 선교여행은 AD 52년부터 56년까지 세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체포를 당하고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자유의 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감금되어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 로마의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바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의 기점이 됩니다. 바울은 62년부터 68년까지 로마 감옥에서 감금 생활을 하다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67년이나 68년도에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때때로 그가 세웠던 교회들의 안부와 교회들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 편지로 성령에 감동된 복음을 기록해서 바울 서신을 남겼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하나님은 가는 길을 막고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배를 타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눈물 어린 복음의 사건을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지역의 복음을 전하며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다 보면 아마 가장 마음에 두고 가장 애틋한 정성을 다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몸도 지치고 경제적으로 빈곤해지고 그 힘든 감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위로와
선교를 위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손에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 때문에 감격한 것보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또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랑을 받고 감격해하면서 감사의 글을 쓴 것이 빌립보서라고 고백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헌금만 전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아예 나이 들어 병들고 약한 사도 바울을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섬기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바울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에바브로디도는 그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병이 들어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또 듣게 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되찾았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그 마음에 담은 편지로 써서, 에바브로도가 자기 곁에서 섬기고 함께하면 더 좋지만 건강한 에바브로도를 보면서 바울의 근황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써 에바브로디도 손에 붙여 빌립보로 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내 심장으로 내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편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시대가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도 목자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목자를 생각하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영적 러브 스토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너희가 정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거듭나 빌립보 교회를 세운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면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 모습을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빌립보는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는 그곳에 살기만 하면 로마 속국으로서가 아니라 로마의 자치 지역구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살지만 빌립보 사람들 가슴 속에 엄청난 자긍심,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시기입니다. 당시 역사가들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로마의 시민권 하나만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즉 로마가 지중해 근동 지역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때 그 속국들에게 거두어들인 엄청난 노획물들로 로마는 엄청난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들은 일은 다 노예가 하고 그들은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며 편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특권, 경제적인 특권, 그들은 로마의 권세 아래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로마의 본토도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되 빌립보가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치 지역구로 섬기면서 로마는 그들의 이름을, 족보를 로마의 이름으로 올리게 하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로마인이 누리는 모든 권세를 부여해 줌으로 인해 빌립보 사람들의 어깨 어석해진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하며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립보 사람들이지만 로마 사람들이 사는 방법, 입는 옷, 말하는 말투, 로마 사람들의 행사나 습관까지도 본받아 가면서 자기가 로마 시민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당시에 빌립보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 폴리데라는 말,
말의 뜻은 정치 시민이라는 말인데 거기에 폴리투에스타라는 말은 로마 시민답게, 로마 시민같이, 이 말이 당시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었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말투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며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로마 사람됨이, 로마 시민권을 가짐이 당당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도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군가? 너무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자기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과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백성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느껴가면서 오늘 빌립보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사도 바울이 격려하며 도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부담, 거룩한 도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느냐, 그 나라에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가, 그걸 누리는 특권만큼 책임도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성, 국민성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대한민국 가운데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이 나라 근대화에 가장 앞장섰던 포항의 시민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움이 있는지, 그 자랑스러움에 걸맞는 여러분의 책임의 의무는 얼마나 잘 감당하고 사는지 한번 살펴가면서 이 땅에서 그런 긍정적 자기 마인드가 없는데 죽어서 나갈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 시민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한번 느껴가면서 자신 앞에 당당하고 나라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자기 위치를 되찾았으면 하는 사도 바울의 도전적 권면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미국에 살면서 저는 처음 그 땅을 밟고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가신 분도 계시고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미국은 피부 색깔이 얼마나 다양하고 국적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삶의 모습도 다 다양한, 저는 전 세계에 미국 같은 나라가 이 지구촌에 또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미국 사람들은 어떤지 전혀 공부하지 않고 갔는데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그냥 미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가자마자 운전면허증을 따고 차를 운행하는데 한국에서 다들 열심히 운전하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나가보면 알아요. 속도 지키라면 속도만 지키고 빨간불 서라면 빨간불만 서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갈수록 자꾸 이제 운전 법도들이 자꾸 다양해지죠. 제가 갔을 때 미국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은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운전하는 습관이 코리안의 운전 습관이 아니고 아메리칸의 운전 습관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작은 걸 보면서요, 누가 제한테 간섭하고 아니면 뭔가 경찰한테 뭐 심각한 딱지를, 그게 아니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제가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하, 이게 미국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이 세상에 지켜야 되고 이 세상에 누려야 될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긍심과 자부심 속에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자부심으로 로마인처럼 살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빨리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외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좀 고상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삶에 걸맞는 예수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복음이라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말씀대로 오신 예수가 복음이고, 그 오신 예수가 나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의미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가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신 십자가와 죽음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도 복음인데,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보증을 하시듯 그분은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의 부활에, 예수 부활, 내 부활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안에서 그가 사울이 바울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살면서 숱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늘 빌립보서 이 복음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면서 내가 사실 지금 육신으로 지금 주고 천국 가는 게 내게 더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육체의 고통을 당해가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저 살아있음이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삶의 고백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삶에 아무런 증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도전받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구원, 나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나의 그리스도 안의 고난의 유익함을 더해주기 위한 증거 있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서 믿음의 열매,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 세월을 보내가면서 이 같은 증거가 여러분 삶에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득한 옛날에 혹이라도 세월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만남의 모습은 다양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은 동일한 기쁨이었어요. 교회를 오면 집에 가기 싫고 집에만 가면 교회가 그립고, 그래서 대부분 청소년기에 그 예수를 만나면 학교 가기 전에 교회부터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면 교회에서 실컷 놀다가 그 중에는 목사님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공부해야지 여기에 뭐하냐고 여기가 놀이터냐고 그러면서 쫓겨가고, 예배 시간을 기다려서 너무 일찍 가면 또 부끄러울 것 같아서 시간 전에 가서 예배를 사모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나타나는 증거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너는 어떻습니까? 벌써 한국도 미디어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27, 8년 전에 미국에 갔더니
미디어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채널 교인이라고. TV 채널만 돌리면 세상에 유명한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채널 밑에는 헌금을 보내라고 구자가 나오면 헌금을 보내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그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목회하다 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안겨준 것은 이 미디어 문화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핸드폰 앞에서도 예배가 그저 되고, 그리고 이제 벌써 헌금도 잊어버릴까 봐 온라인 번호를 가르쳐주고, 즉 우리에게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속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복음의 열정, 그 감격,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한번 되새겨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는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의 감격과 능력 속에 사로잡혀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해지는데, 어느 날 에너지가 다 빠져버렸어요.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고, 교회 와도 감격이 없고, 교회 오나 안 오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구원은 받았으되 우리는 그 감격과 그 능력을 혹시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느 날 코로나 기간이 지나가니까 마스크를 쓴 것도 쓴 것 같고 안 쓴 것도 쓴 것 같고, 저도 가끔 운전을 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 내리면 한 몇 걸음을 가다 보니까 입이 허전해 보면 마스크를 안 썼어요. 누가 보나 싶어서 빨리 돌아와서 마스크를 챙겨 쓰고 그러고 운전을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길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쓴 것도 같고 안 써도 쓴 것 같고 써도 안 쓴 것 같고, 어느 날. 그래서 오늘 마스크에 지금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코로나와 잘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만 잘 싸우고 있으면 안 되고 영적 싸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코로나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부심과 자긍심 가득한 빌립보 교회, 그러나 그들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며 복음 앞에 당당하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도전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 남은 생에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천국 시민으로서의 당당함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세상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의 목숨 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고자 그렇게 사모했는데 체포되어 가서 감옥에 연금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 대신 나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들고 나선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바울 아니면 안 되냐? 나도 할 수 있다. 도리어 악한 마음으로, 그러고는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었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나누어진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위로합니까? 선한 마음으로 했든지 악한 마음으로 했든지 전해지는 게 복음이면 그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바울이 그러면서도 할 수 있다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너희들의 아름다운 복음으로 하나 된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성이 다릅니다. 살아온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신앙의 훈련도 각각 다르게 다양하게 받았어요.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아니 복음 안에서 한 예수 믿고 한 성령으로 은혜를 입고 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되는 거다. 한 뜻 같은 마음을 갖는 거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간 모임도 목장 모임도 코로나 함께 방역에 협력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사람을 만난다는 자체가 이제는 자꾸만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공간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한 예수, 복음 안에서 같은 성령으로 감동받아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라면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어떤 일에 서로 협력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거룩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이어서 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은 곧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그 예수 믿는다면 삶에 그 예수를 본받아서 뜻이 다르면 뜻을 맞추고 생각이 다르면 생각을 맞추고 때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할렐루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부탁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우리가 다시 도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인데 하나님께로 나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라 함께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세상 앞에 당당하고 세상 앞에 담대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도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로마 시민권 가진 그것 때문에 우쭐대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로마 시민권으로서 받는 혜택 때문에 우쭐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본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 총독 앞에 담대했던 예수 그리스도, 죽음 앞에 비굴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날아오는 돌멩이 앞에 머리 숙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스테반, 감옥에 갇혔으나 담대하게 깊은 잠을 들었던 베드로, 또한 지금 갇혀있는 사도 바울, 그들은 육체는 가두어 놓을 수 있으나 사명은 가둘 수 없고 하나님의 귀한 평안은 가둘 수 없어. 사도 바울은 목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했던 것은 그의 삶의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복음의 능력, 바로 그 능력을 회복하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목숨은 죽여도 영혼을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목숨은 빼앗아 갈지라도 영혼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자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부활, 내 부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삶 앞에도 담담하고 죽음 앞에도 당당하고,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아도 주의 영광 때문에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게 가장 복되다는 이 외침이 복음으로 행하는 자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영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많은 은혜입니까?
제가 계속 은혜에 대한 크기가 감사의 크기라고 늘 노래하듯 소리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빚진 자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를 베푼 것은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은혜로 감동해서 고난이 도리어 영광되는 은혜까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까지도 은혜로 바꾸기 위해, 그래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도 은혜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놀라운 영광을 누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맛보며 그때 항상 기쁨이 쉬지 않고 기도가, 범사의 감사가, 이게 바로 복음을 생활화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도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슴 물컹한 도전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어떤 위기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또한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바라보며 하늘나라 시민답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밖에 없는 그 최후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당당하고 부활의 신앙 고백 앞에 죽음을 극복하며 천국 소망을 다시 가지면서 당당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